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7월 10일 그 26-94 대방능 대직경 모험보살품 제2호 2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생의 그 능괴 의심하면, 자, 중생들의 뜻에 따라서 그 능이 근본을 그 의심을 무너뜨리면, 중생의 뜻에 따라서 능이 그 의심의 근본을 무너뜨려요. 왜? 의심하는 게 뭐예요?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들이, 머리 깎은 중들이 부처님의 법에 더 믿음을 갖고 더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논의하고, 예? 그래야 할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의 뜻을 비방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무너뜨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근본을 의심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불교 팔만대장경을 줄이면은 마음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심자가 맞나요? 팔만대장경 공부해서 함축을 하니까 마음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심자는 그 12인연법에서 딱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계, 예? 무명, 행, 식, 명생, 유익, 촉, 수, 애, 지, 유, 생, 도사, 이렇게 12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촉은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괴로운 거 언제예요? 현재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언제 일어나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찰나에 마음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 항상 마음은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예? 저쪽 내가 당나라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마음이 지금 나왔어, 예?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삼국시대에 살았는데 그때의 마음이 나왔어, 이러진 않아요. 그죠? 마음은 항상 생겨났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야, 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금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고려장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지 그 불교 경전을 함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함축할 수 있는 건 뭐냐? 자비예요. 자비는 뭐냐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서원, 서원과 목적을 담고 있어요. 자비에는, 예? 그죠? 예,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목적은 중생 구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는 슬픔에 들어가고, 목적에 들어가고, 자는 서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어떻게 돼요? 자, 비가 불교의 근간이고 전체의 경전을 쭉 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성체 가운데 자, 고진멸도, 예? 이 도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에 들어가고 고진멸은 비에 들어가요. 중생구제 보살 부처가 되기 단단기가 뭐예요?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생구제의법 고진멸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아함 방등 한야부, 여기에 이 고진멸을 말씀하세요. 고진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멸이 선정의 단계예요. 네? 공의 단계이고 선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단계고 선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착각을 해요. 부처님의 법을 완성시킨 줄. 그런데 괴로움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괴로움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살이 되었더라도 3개의 집착, 3개의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개 화택에서 나와라.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를 해요? 이게 자가 되고 여기가 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체를 함축을 하면 자비예요. 그냥 덮어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예? 진짜 부처님의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비고, 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닦아서 모든 그 부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자예요. 예?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불교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불교는 되게 쉽습니다. 예? 자비만 알면 돼요. 근데 자비가 어떻게 돼요? 방대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퍼지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잘 보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내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예? 건너가라고 하면 그냥 건너가면 돼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반야심경이 그 부처님의 그 반야바라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왜? 옷 꽂고 물 건너 가라고, 옷 꽂고 물 건너 가라고, 임금님 명령이다. 옷 꽂고 물 건너 가라. 별도로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을 옷 꽂고 물 건너 가라고 돼 있는데 가지 않고 여기가 거긴개비하고 앉아 있으면 깝깝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부처님 지혜인, 네? 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살법에. 그래서 법화경에 누누이 이 법은 교보살법이다. 중생들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보살법이다.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지혜를 여기다 설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자를 여기다 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화경에. 예? 비를 화와 마음 방능 반야의 법에 설하시고. 그러니까 이름이 반야바라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깝깝한 거죠. 예? 이름은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개똥아 속똥아 했다가 아이고 그 왕비마마 할 수도 있고, 예? 아이고 왕자마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름은 바뀌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이 바뀝니다. 저도 광선이라는 땡중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속가에 그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꿨잖아요. 출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명이 광선이라고. 예? 요즘에는 또 그러더만요. 그 스님들이 그 어느 문중이냐고. 예? 문중은 개뿔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문중이지 무슨 문중이 불교에 문중이 있어요. 예? 문중 따지는 거는 저기 그 유교 그 공자한테 가야죠.
그러면은 유교 그 문중 따지고 하면은 승복 입으면 안 돼요. 예? 공자 중국에 있는 공자한테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유교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승복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문중이냐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문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죠. 그 고향이 어디냐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요. 저한테도요. 그러면 저는 나는 그 부처님 나라 사람이고, 예? 태어난 지는 20년 조금 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난 전생의 기억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전생의 일은 전생의 일이고, 예? 이 생에 그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바뀐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개나리라고 했다가 그냥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 법에 의심을 내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예?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닌가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못해요. 예?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딨냐? 마음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가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풀 파워로 가서 싸대기를 때리라고. 왜? 성질을 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맞았으니까. 내 마음은 좀 전에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 순간 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이 손이 닿았을 때냐, 가까이 올 때냐, 아니면 피부에 닿았을 때냐, 아니면 피부에서 멀어졌을 때냐, 아니면 지금이냐 해가면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왜? 어느 순간이 마음이 생겼는가? 난 그 순간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불교의 근간은 자비예요. 네? 근본은.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의심의 그물을, 의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싸움을 할 때는 상대의 그 말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그 상대가 적수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내 진영으로 끌어들이죠, 상대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폭격을 해서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와 같아요. 근본이 무엇인가? 예?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불교의 근본이 뭔가? 부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자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부처님의 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요. 예? 엉뚱한 걸 가지고 이 불교를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라. 예?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이 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보려 하면은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불도가 아닌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예래.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차례차례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또 성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 종치고 가는 것이 끝이에요. 관찰 생사 다제 과구하고. 자, 생사를 관찰하여 많은 모든 지난 허물을 관찰하고, 생사의 지난 허물들을 모두 관찰을 해요.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12인연법을 통해서. 제가 이래서 12인연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12인연법을 모르고서 제 강의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 중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비에 들어가고 중생법에 들어가고, 예? 중생구제하는 법에 들어가고, 왜 도가 자에 들어가는데 이 자의 법은 법화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엄경도 대승이요, 예? 금강경도 대승이요, 아미타경도 대승이요, 뭣도 대승이요, 뭣도 대승이요 이러면서 법화경을 대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승인지, 예? 무엇 때문에 대승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이 반야바라밀다라니까 거기가 반야바라밀다예요? 이름은 변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시명 안옥다라 삼막삼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생사 다제 과구하고. 자, 생사의 많은 지난 허물들을 관찰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십이인연법이 그러니까요.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 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 반쪽을 잘라가지고 다시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현재예요, 현재. 네? 괴로운 거 현재예요. 그죠? 과거의 괴로움이 현재까지 와요? 현재가 괴로우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촉도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번뇌 때문에 괴로워요. 그죠? 이목고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오욕락이죠? 오욕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무명을
예? 모르고서 그냥 받아들여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생겨요. 그 어느 물건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취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으니까 그거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그 알고 나니까 뭔가가 생겨요. 응?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아니비서신의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가 생겨납니다. 예? 촉이 탁 일어나요. 아, 취할지 말지. 그래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사,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해서 내가 괴로움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문명이었어요. 여기가 오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온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색수상행식만, 오온은 그 뭔지도 몰라요. 오온이, 예? 깊이 있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온은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이 과연 오온과 오치온이 있는데 오온은 뭐고 오치온은 뭐고, 아 헷갈립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색 모양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억이 쌓였다. 예? 내 식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이것을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오온 복잡하고 그 오치온 나오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오온은 그냥 기억이고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공부 그렇게 많이 했냐? 공무원 꺼내놔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꺼내놓으면은 볼 수 있는 눈은 있냐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너 공부했냐? 예? 공부하지도 않은 놈한테 꺼내놓으면 뭐래요? 우기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부했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어떤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명으로서, 예? 이렇게 잘못 알게 되니까 괴로움이 오더라. 예? 모르니까 이먹고, 모르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먹고, 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화두로 잡고 앉아있으면 깝깝한 거죠. 이목구라는 화두를 붙잡고 있습니다. 무라는 화두를 붙잡고 있습니다. 깝깝한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한마디로. 왜? 이목구 모르니까, 예? 몰라서 괴로움이 오는 것을, 그걸 모르면은 깝깝한 거지. 예? 뭐예요? 없는 게 뭐예요? 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등하게 보는 것을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없는 것 같이 봐라. 그냥 형상을 멸해라. 예?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화두라고 이야기를 하면 깝깝한 거지. 부처님은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평등하게 바라는 뭐예요? 선정에 들어가라.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지혜에 안 들어가고 선정에까지만 들어가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화두면은 뭐예요? 12년법만 공부해도 그거는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12년법을 제가 기초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12년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12년법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12년법이 그 비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모든 경전들이 나와요. 예? 이 지혜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예? 이 12년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12년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예? 12년법을 알면은 선수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다 깰 수가 있구나. 예? 이 사람의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어 있고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예?
아무것도 그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사의 모든 허물을 관찰할 수 있고, 나의 허물만 관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남의 허물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왜?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스님, 그 사주 좀 봐주라고. 저는 사주 안 봐줍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결혼한 이후에는 사주 보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어떠냐면은 따로 있어요. 그 인연을 만나서 살게 되면은 그 집안도 일어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요. 전에 무슨 일을 준비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냐고.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없으니까 꾹 참고 살으라고. 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하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들도 다음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합니다. 1년이라는 것은 나무의 한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의 한 사이클은 12년이에요. 이 사이클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작지심 해일체여 하여. 자, 근문을 이르러 지은 바로서 일체의 그 말을 이해를 하며, 일체 어떤 말을 하는지 근본에 이르러서, 예? 지은 바로서, 만든 바로서, 근본에 이르러서 만든 게 뭐예요? 예? 자, 근본에 이르러 만든 바로서 일체의 말을 이해하며. 자, 근본에 이르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근본에 이르는 게, 네? 근본에 이르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자비입니다. 자비에 이르러서 만든 바로서 뭐를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는 거예요, 내가요. 예? 말씀을,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해를 한 것을, 자비를 이해를 한 것을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에 이르러서 만든 것은 뭐예요? 예? 법신이죠. (30) 이상 80 종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전부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생을 구제하여 부처로 만드는 것을 자,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체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의 말이나 출세간의 말, 일체의 말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저쪽에 그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그 중국어하고 말레이시아어하고 뭐 어디 스페인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일체의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본에 이르러 만든 바로서 일체의 말을 이해하며 네?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근본에 이르러 만든 바로 네? 근본에 이르러서 뭐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신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법신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30 이상 80 종호를 부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은 무엇을 해요? 자비심을 내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부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근본을 이루어서 만든 바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80 종호를 부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비, 희, 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속세에 물이 들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예?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속세의 말과 출세간의 말을 이해를 해요. 오용락에서 그 일어난 말인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진짜 법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분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전에 그 나이 먹은 종들한테 예? 너희들이 대가리 깎고 승복 입을 자격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속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요. 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보지도 않고 예? 부처님의 말씀은 그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다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간의 말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 기준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렇게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승단이 아니거든요. 예? 중이 아니에요. 마왕의 자식이지. 부처님의 법을 허물어뜨리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예? 깨닫지도 못했어 가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예? 공부해보지도 않았어 가면서 해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싸가지가 없고. 수집 대승 불이 삼승하며 대승을 수집하고 삼승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대승을 수집해요. 어떻게 해서 대승을 수집하는 거예요? 대승과 소승. 예? 대승을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승을 수집한다니까 대승의 법화경만 그 묘법 연화경 그 천품 묘법 연화경 정법 화경 해가지고 이거만 경전만 방에다 딱 쌓아놓으면은 그 대승을 모집한 건가요?
수집한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승을 수집하다. 자, 대승을 수집하고 삼승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 삼승에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대승으로 뭐를 수집할까요? 네? 자, 대승을 수집하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에게 12년법을 가르쳐서 대승법 법화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수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대승을 수집한다고 하니까 대승만 이것도 대승이요 저것도 대승이 해가면서 이렇게 수집하는 게 그게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로서 만드는 거. 예? 이거를 이야기하고 삼승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예? 삼승은 뭐예요? 12년법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예? 법화경에 의지하게 하는 것. 자, 무량의경 식공도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일체 중생의 대의지처라고. 예? 법화삼부경은 일체 모든 중생의 의지처라고. 12년법에 의지하면 안 돼요. 예? 12년법은 어디까지라고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거기가 12년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바로 벽 보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잘 알아야, 예? 제대로 알아야 바른 길을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목적지는 있는데, 예? 길이 없어 봐요. 네? 목적지는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덫이 놓여 있고, 예? 함정에 빠지고 그래 봐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그릇에 손을 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저는 증명을 해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부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예? 그 오차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눈뜬 사람이면 그 길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하나 여러분 발 앞에서부터 디딤돌을 놔주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요 디딤돌을 밟고 요 대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게 됩니다. 그러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찾아오십시오. 네?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공부를 할 때는 예? 어떤 구조인가, 이거부터 살펴야 돼요. 예? 어떤 구조로 이것이 되어 있으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의 구조를 살피지 못하고 목적을 살피지 못하면은 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봐도 빵점이에요. 제가 빵점을 많이 맞아봐서 합니다. 제 IQ가 얼마라고요? 96입니다. 96. 96의 IQ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빵점을 맞은 적도 많아요. 왜? 전체를 파악을 못하니까. 구조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저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법이 보이지 않으니. 더럽게 안 좋은 머리로 공부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니 저같이 이 바보 같은 머리도, 예? 아둔한 머리도 깨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보다 수승한 그런 법을 깨닫고 또 전진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생락견 수문 이답하여. 자, 중생들이 즐겁게 보는 것을 즐겁게 보고 묻는 것을, 예? 따라 묻는 것을 답을 하여 등무해지 집을 소념하나이다. 무해지로서 사무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요설무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하는 말을 얻게 하나이다. 중생들이 즐겁게 보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 법으로서 다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 공부하는 그곳에서는 뭐라겠더라?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상도 없고, 예? 일체 모든 것이 없는 걸로 본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핵심을 줄이니까 그거더라고요. 모든 것을 평등해 보아야 한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던데, 참 그 말 뜻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장을 바꿔서 볼 수 있는, 예?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이것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자꾸 근본이 무엇인가, 저것의 근본은 무엇이고, 저거의 어원이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어떻게 따왔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전체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 조금 어려운 그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무예지를 얻어서 무예지를 얻어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얻었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있어요? 차, 비,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해가지고 모든 그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법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가지로서 이 자만 있다고 해가지고 불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만 있다고 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비가 존재해야 불교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소승의 법만을 가지고 대승의 법만을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 법화경 공부하기 위해 출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IQ 96에 그 세파트와 같은 머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대로 했는데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놀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남들보다 많이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봤더니 뭔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서, 상주 모동에 있는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서 마음 방등 반야를 탐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12인연법을 모르면 안 되고, 12인연법을 알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가 나오고, 법화경을 알고 12인연법을 알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법이 짜여져 있고, 이게 법궤도가 그려지더란 말이에요. 법궤도가 그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어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부처님의 법에 맞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이 법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12인연법과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전체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써가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상세하게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건지 저것이 저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하는 사람의 실력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와 같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셨으면,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착오는 저 하나로도 좋게요.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왜? 부처님 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불교에 입문을 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허리 부러져라 절도 해보고, 마지도 올려보고, 과일도 사다 놓고 꽃도 사다 놓고 절도 해보고 별이 별짓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괴롭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12인연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자비를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이 강의를 해가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 이 두 글자에서 펴서 화우마음 방능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다시 고집멸도가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승이 뭔지 소승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자비가 뭔지 알아야 하고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기초과정에서 뭐 중구난방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불교 용어 가운데 잘못 전해지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교 과정에서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 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많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 기초 과정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12인연법을 상세하게 강의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방대한 경전을 이 12인연법과 법화용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12인연법을 모르고서는 경전을 공부해 나가 봐야 뭐가 되냐면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12인연법을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12인연법과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경전 강의를 듣게 되면, 아, 여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기는 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헤매지 마시고, 예? 광야에서 헤매지 마시고 지름길로 바르게 바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데 추석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올리고 또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같은 어리석음에,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그런 뜻에서 올리는 것이니 이쁘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